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옆 사람과 한번 인사하게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불면증에 시달리는 여인들이 대화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저는 밤에 잠이 오지 않으면은 하나, 둘, 셋 하고 숫자를 셉니다. 요즘엔 그 방법도 별 소용이 없어지는 것 같아요 라고 말했습니다. 그럼 당신은 어떻게 잠을 청하나요? 물었습니다. 이 질문에 상대방 여인이 대답합니다. 저는 그렇게 잠이 안 와서 숫자를 헤아려 본 적이 없어요. 그럼 당신은 매일 불면증으로 고통당해 본 일이 없으신가 보군요. 아닙니다. 저도 한 주에 며칠은 잠이 오지 않아서 그냥 침대에 누워 있기만 하는 때가 있답니다. 저는 그때마다 제가 받은 축복들을 헤아려 봅니다. 만일 우리 작은 아이 때문에 걱정이 되어서 잠이 오지 않으면은 그때 큰 아이가 얼마나 듬직하게 잘 커 주었는가를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작은 아이를 위해서 정성껏 기도합니다. 만일 돈 걱정이 되어서 잠이 오지 않은 것이면 저는 기억을 더듬어 올라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의 경제적 곤란을 해결해 주신 것을 떠올려 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살아오게 하신 것을 기억하다 보면은 불안하기만 했던 제 마음에 평안이 찾아오고 그 하나님께서 언제나 이 현재의 나의 미래나 나를 지켜주시겠구나, 내가 걱정할 것이 없겠다 하는 생각에 이르게 됩니다. 어느덧 제 마음에는 불안이 사라지고 고요와 평화가 찾아들고 깊은 잠에 빠지게 됩니다 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받은 복을 먼저 헤아려 보고 먼저 감사할 줄 아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 감사는 지나간 과거에 주어지는 덕행이라고 보기보다는 미래를 살찌게 하는 덕행이다 하는 영국 속담이 있습니다. 조혜시라는 사람 말하기를 감사가 없는 소망은 의식불명의 소망이요, 감사가 없는 믿음은 줏대 없는 믿음이고 감사가 없는 생애는 사랑이 메마른 생애이다. 어떤 아름다운 것도 거기서 감사를 빼면 이내 절름거리가 되고 만다라고 말했습니다. 옛날에 사탄이 지구에 내려와 노르웨이에다가 창고를 하나 지었다고 합니다. 사탄의 창고에는 각종 씨앗들을 뿌렸는데 미움과 원망과 불평과 슬픔과 눈물 등의 씨앗이 저장되어 있었습니다. 이 씨앗들은 어느 누구의 마음속에서도 싹이 잘 나는데 한 동네에서만은 효력이 없었다고 합니다. 이 동네 이름은 기쁨이라는 동네였는데 어떤 슬픈 상황과 절망적인 처지에서도 그들은 언제나 감사했다고 합니다. 이 이야기에서 감사하는 마음에는 사탄이 씨앗을 뿌릴 수 없다는 노르웨이 속담이 나왔다고 합니다. 오늘 우리는 감사한 마음으로 맥주 감사주의를 지켰으면 좋겠습니다. 해마다 여름이 되면은 교회에서 맥주 감사주의를 지킵니다. 그런데 요즘에 와서는 이 맥주 감사주의를 지켜야 되느냐, 지키지 말아야 하느냐 의견이 분분하다고 합니다. 대개 대도시의 교회에서는 이 맥주절에 대해서 부정적인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맥주 감사절을 지키지 않은 교회들도 있다는 얘기가 들려옵니다. 그러나 우리는 분명하게 알아야 할 것은 우리가 지키는 맥주 감사절은 사람들이 인위적으로 만들어낸 것이 아닙니다. 맥주 감사절뿐만 아니라 추수 감사절도 똑같이 구약에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11조와 성수주일, 십계명 등등 하나님을 믿는 것은 모두 구약에서부터 시작된 것입니다. 구약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의 뿌리입니다. 그 뿌리 위에 신약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만약에 구약이 없었다면 신약이 없었을 것이고, 그러면 예수님도 오시지 않았을 것이고, 우리 인간들은 영원히 구원 얻지 못하고 사탄의 밥이 되어 영원한 지옥으로 가야만 했을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매년 3차에 걸쳐서 하나님 앞에 절기를 지키라는 명령을 부여받았습니다. 오늘 14절부터 16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매년 3번 내게 절기를 지킬지니라. 너는 무교병의 절기를 지키라. 내가 내게 명령한 대로 아비벌에 정한 때에 이래 동안 무교병을 먹을지니 이는 그 달에 내가 애굽에서 나왔습니다. 빈손으로 내 앞에 나오지 말지니라. 맥주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에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수장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고 이룬 것을 연말에 밭에서부터 거두어 저장함이니라. 그래서 3가지 절기, 3대 절기라고 하는데 3가지 절기를 지켜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 절기는 6월절인데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의 노예에서 해방된 것을 기념하여 지키는 절기였습니다. 이 절기는 7일 동안 발효되지 않은 딱딱한 무교병을 먹으면서 애굽의 종살이에서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며 감사로 지키는 절기였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절기가 맥추절인데 이날은 오순절이라고도 하고 칠칠절이라고도 하는 절기로 6월절이 지난 다음 7주 후에 보리와 밀을 추수하고 나서 첫 열매를 볶은 후에 가루로 빻아 기름과 유황을 얹어서 화제, 즉 불로 태워서 제사를 드린 날입니다. 맥추절의 가장 중요한 의미는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절기는 수장절로 1년 동안 농사를 지은 것을 창고에 드리는 가을의 들판에 초막을 짓고 일주일 동안 생활하면서 조상들이 광야에서 40년간 초막을 짓고 생활하던 것을 기념하며 지키던 절기였습니다. 이 절기들은 오늘날 우리에게 주시는 신령한 의미가 있습니다. 6월절은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의 종살이에서 해방되고 구원받은 것을 의미하는 절기라고 한다면 신약적인 의미는 우리들이 마귀와 죄악의 종에서 해방받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 얻은 것을 의미하는 절기입니다. 또한 구약의 맥추절의 의미는 첫 열매를 거두고 첫 번째 열매로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는 의미가 있다면 신약의 맥추절은 초대교회가 탄생한 날이고 처음 믿은 믿음, 처음 느낀 그리스도의 뜨거운 사랑으로 제물을 드린 절기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구약의 수장절은 창고에 곡식을 저장하고 드린 감사라면은 신약의 수장절의 의미는 예수님께서 재림시에 믿는 자를 하늘 창고에 다 거두어 드린다는 의미가 들어 있습니다. 사람들은 대개 건망증이 많습니다. 손에 들고 있는 것을 찾으려고 두리번거리는 경우가 있고 어떤 경우에는 어떤 가정주부는 전화 수화기를 냉장고 속에 넣어두고 전화기를 찾느라고 난리를 쳤다는 얘기도 들려옵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안타까운 것은 받은 바 은혜를 잊어버리는 은혜에 대한 건망증입니다. 사람마다 은혜에 대한 건망증은 있는데 원한에 대한 건망증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속담에 은혜는 물에 새기고 원한은 돌에 새긴다는 말이 있습니다. 이러한 심리를 가리켜서 반역적 기억작용이라고 합니다. 기억해야 할 것은 잊어버리고 잊어버려야 할 것은 기억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타락한 한 단면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러한 인간의 마음을 아시기에 받은 바 은혜를 잊지 않고 살아가게 하기 위해서 감사의 절기를 지키도록 명령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3대 절기를 지키라는 내용을 보면은 그 절기를 지키면서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는 그런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맥추절의 의미를 저는 몇 가지를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째, 맥추절은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오늘 16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16절입니다. 시작. 맥추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에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수장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이룬 것을 연말에 밭에서부터 거두어 저장함이니라. 그래서 이제 2월절을 지킨 후에 7주가 지났다고 해서 77절이라고도 부르기도 하고
또 50일이 된다고 해서 오순절이라고도 합니다. 10번째 날짜가 5번 지나갔다고 해서 오순절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맥추절이라고 하는 것은 일명 칠칠절, 오순절이라고 불려지는 절기입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은 이 오순절 성령 강림의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오순절 날 마가의 다락방에 120명의 성도가 모여서 열심히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성령 강림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120명의 성도가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각기 다른 방언으로 말하는 역사가 일어났는데, 이것을 가리켜서 오순절 성령 강림의 역사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 맥추절이라고 하는 것은 무슨 의미가 있냐 하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간 첫 열매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절기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보리 농사를 먼저 거두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보리 농사를 먼저 거두었으니까 그게 첫 열매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 거둔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가서 감사하는 것입니다. 첫 열매를 주신 것을 감사하면서 첫 열매를 하나님께 올려드렸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고 감사라고 한 것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구원받았을 때 하나님께서 장자와 그리고 짐승의 첫 새끼를 유월절 재앙 때 살려주셨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첫 열매는 다 내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은 살 수 없는 가운데서 살아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첫 열매는 다 내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첫 열매에 대한 감사하는 신앙이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처음 주신 것들, 첫 것이라고 하는 의미 가운데 가장 중요한 의미는 가장 좋은 것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첫 시간에 첫 열매도 드릴 줄 알아야 되고, 물질도 첫 열매를 드릴 줄 알아야 되고, 하나님께는 언제나 가장 좋은 것을 드린다고 하는 신앙을 간직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첫 것은 다 무엇이든지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것이라는 신앙 고백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될 것입니다. 무엇이든지 좋은 것이 생기거든 이것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이라고 생각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좋은 것을 하나님께 가져다 드리는 신앙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처음에 난 것은 무엇이든지 다 좋은 것입니다. 시간도 처음 것을 드리고, 물질도 처음 것을 드리고, 또 그리고 여러분이 세상에 나가 직장생활 할 때도 첫 열매를 따게 되면은 그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믿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은 내 것이 아닙니다. 첫 열매를 여러분들이 가지기를 좋아하는데 그 가진 것을 하나님께 먼저 드리는 그런 신앙이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농사꾼들은 아무리 배가 고프고 먹을 것이 없어도 남겨놓은 가장 좋은 씨앗을 먹을 수는 없습니다. 그것이 있어야 소망이 있고 그것을 심어야 좋은 결실을 거두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농부는 씨를 파종하기 전에 좋은 것과 나쁜 것을 가리고 나쁜 것은 골라버리고 좋은 것만을 가지고 씨를 뿌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좋은 것을 심어야 좋은 열매가 맺히는 줄로 믿습니다. 나쁜 것을 심으면 나쁜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첫 열매를 드리는 신앙이 있어야 될 줄로 압니다. 잠언 3장 9절 10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잠언 3장 9절 10절입니다. 시작. 내 재물과 내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포도즙 틀에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처음 것을 귀하게 여기고 처음 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감사할 때 하나님은 풍성한 축복으로 갚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직장생활을 처음 할 때 그 새로운 거, 새로 수확한 거, 그것을 하나님 앞에 먼저 드리는 그런 믿음이 생겨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제일주의로 사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가장 귀하게 섬기며 살아간다는 신앙의 표현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현대에 와서 맥주절을 바로 지킨다는 것은 하나님 제일주의로 살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을 귀하게 여기고 하나님을 소중하게 여기는 그런 신앙이 바로 그렇습니다.
처음껏, 첫 마음, 첫 시간, 첫 재물, 첫 기회, 첫 사랑, 이런 것들이 모두가 귀하고 아름다운 것들입니다. 이런 하나님 제일주의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맥주절의 의미는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절기입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할 내용이 너무 많습니다. 곡물 수확에 대한 것뿐만 아니라 지금까지 지키시고 보호해 주신 것도 감사하고, 건강을 주신 것도 감사하고, 구원을 베풀어 주신 것도 감사하고, 환난과 시련을 이기게 해주신 것도 감사하고, 시시때때로 인도해 주신 것도 감사하는 것입니다. 항상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위로해 주시고 힘을 주시고 새 능력을 주신 것도 생각하면은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 아닙니까? 범사에 감사하고 어려운 때일수록 더욱 감사의 조건을 찾아 감사하고, 감사의 마음을 계속 가질 때 우리는 맥주절의 본래적 의미를 찾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미국의 스탠포드 대학교 의과대학의 필립 하터 박사는 이 세상의 총 인구를 60억 명을 100명이 사는 조그마한 마을로 생각하면서 통계를 작성했다고 합니다. 인구가 100명 중에서 아시아인은 57명, 유럽인은 21명, 남미와 북미는 14명, 아프리카에는 8명으로 나누어졌다고 합니다. 그 중에 52명은 남자고 48명은 여자였다고 합니다. 70명은 유색인종이고 30명은 백인이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89명의 이성애자들이었고 11명은 동성애자였다는 것입니다. 동성애자가 100명 중에서 11명이 되었다는 것은 놀라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6명이 100명이 사는 마을의 부의 59%를 차지하고 있었는데, 놀라운 것은 그 6명이 모두 미국인이었다는 것입니다. 미국이 오늘날 큰 축복을 받고 세계 제1국가로 살아가고 있잖아요. 80명은 적정 수준에 못 미치는 거주 환경에 살고 있었고, 100명 중에서 70명은 문맹으로 글을 쓰고 읽고 쓰지를 못했습니다. 50명은 영양 부족에 시달리고 1명은 죽기 직전에 있고 1명은 임신 중이었습니다. 100명 중에 1명만이 대학 교육을 받았으며 1명만이 컴퓨터를 가지고 있었다고 합니다. 이러한 통계를 제시하면서 필립 하터 박사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필립 하터 박사가 부연한 글이 참으로 은혜가 됩니다. 좋은 집에 살고 있고 먹을 것이 있고 글을 읽고 쓸 수 있는 사람이라면 그 사람이야말로 선택받은 사람이라고 할 것입니다. 만약 체포, 고통, 고문 혹은 심지어 죽음의 공포 없이 매주일 교회에 다닐 수 있는 사람이라면 곧 이는 지구상에 있는 사람 가운데 30억 명이 누리지 못하고 있는 것을 누리고 있는 행복한 사람입니다. 또 냉장고에 먹을 것이 있고 몸에는 옷을 걸쳤고 머리 위에 지붕이 있고 잘 곳이 있는 사람이라면 이 세상 속에 사는 사람 중에 25% 안에 드는 풍요로운 생활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은행에 돈이 있고 내 지갑 속에도 돈이 있고 어딘가 잔돈이 들어있는 동전통이 있는 사람이라면 지구의 사람의 8% 이내에 드는 부자에 속합니다. 만약 부모님 두 분이 모두 살아계시고 아직 결혼한 상태에서 가정을 가지고 있다면 이것은 미국에서는 아주 드문 경우가 될 것이고, 만약 고개를 들고 얼굴에 웃음을 먹으면서 기뻐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축복받은 사람이라고 해야 할 것입니다. 다른 사람의 손을 잡아주고 안아주고 어깨를 토닥여 줄 수 있는 사람이라면 이는 크게 축복받은 사람입니다. 그리고 만약 당신이 이 글을 읽을 수 있는 사람이라면, 그리고 누군가 당신을 생각해 주는 사람이 있다면 이 배가 된 축복을 받은 셈입니다. 이 지구상에서 글을 읽을 수 없는 사람이 20억이나 된다고 합니다. 하나님께 항상 감사하며 삽시다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우리가 얼마나 감사할 조건이 많은지 생각해 보셨습니까? 얼마나 넉넉하게 살고 있는지. 우리 이 대한민국은 절대 빈곤은 없잖아요.
너무 많이 먹어서 문제지, 적게 먹어서 조금 먹는 것도 불편해하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풍성하게 살고 있다는 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항상 감사하며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푸른교회 성도들은 항상 감사하며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바로 감사하는 일입니다. 감사하는 훈련을 해야 됩니다. 가정 안에서도 항상 가족들끼리 감사하시고, 부모와 자녀 간에도 감사하시고, 서로 감사하는 말을 하면서 행복한 가정을 만들어 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기도를 잘하려면 기도를 연습하고 다른 사람이 어떻게 기도하는지 보고 배워야 합니다. 마찬가지로 감사도 배우고 연습해야 합니다. 믿음이 좋은 주변 성도들을 통해서 언제 감사하고 뭐 때문에 감사하고 누구에게 감사하는지 눈여겨보면서 배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감사하는 삶, 이것이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들 푸른교회 성도들은 항상 감사하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진정으로 행복한 삶을 살려면 감사를 많이 하셔야 됩니다. 독일의 유명한 정신과 의사인 텔러라는 사람이 쓴 인생의 행복과 성공의 비밀이라는 책에서 인생에서 성공한 사람들을 추적해서 조사해 보니까 감사를 많이 한 사람들이었다고 합니다. 그가 임상 실험한 결과 다음 3가지 사람들이 성공했다고 하는데, 첫째는 날마다 하나님을 향해서, 부모님을 향해서, 이웃을 향해서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감사하는 사람이 성공했다고 합니다. 두 번째는 다른 사람이 나를 향해서 감사하는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내가 먼저 그들에게 감사합니다 말을 구체적으로 표현한 사람들이 성공했다고 합니다. 세 번째, 날마다 5번 이상 더 많은 횟수의 감사를 한 사람이 성공했다고 합니다. 결국은 성공한 사람들의 공통점이 뭐냐? 감사하는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항상 감사하며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감사의 훈련을 하셔야 됩니다. 오늘도 집에 돌아가면은 부부간에, 부모와 자녀간에도 서로 감사하다고, 내가 이 가정에서 살 수 있는 거, 내가 이렇게 부를 누릴 수 있다는 거, 이렇게 넉넉하게 살 수 있다는 거, 이걸 생각하면서 감사의 조건을 찾아가면서 서로 감사하는 그런 시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이 맥주제에는 헌신의 의미가 들어 있습니다. 제물을 드린다는 것은 내 몸을, 내가 가진 것을 드린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은 제물을 드린다는 것은 내 몸을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앞에 감사와 감격의 마음으로 나를 드려 헌신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맥주절의 참 의미를 깨닫게 되면은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몸과 마음을 모두 드리는 헌신이 있어야 된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을 위하고 이웃을 위하여 참 인생의 값어치가 있고 보람 있는 생애를 위해서 헌신할 수 있는 자세, 헌신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될 때 맥주절을 바로 지키는 것입니다. 위대한 삶을 살았던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서 감사와 감격의 마음으로 자신을 들여 헌신했던 사람들입니다. 우리 주변에 많은 존경을 받고 사랑을 받는 사람들을 보면은 다 그렇게 이웃을 위해서 헌신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리빙스턴이 그렇고 슈바이처가 그랬고 장기려 박사가 그러했습니다. 오늘 이런 위인들처럼 위대한 헌신은 할 수 없다고 할지라도 내가 있는 바로 그곳에서 작은 헌신, 작은 봉사, 작은 희생의 촛불을 켜는 마음으로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맥주 감사절을 감사의 마음으로, 헌신하는 마음으로 살아가게 될 때 이 맥주 감사절을 잘 지키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네 번째로 맥주절에는 봉사의 의미가 들어 있습니다. 맥주절에는 모든 백성들이 공동으로 식사하는데 특별히 가난한 사람들, 딱한 형편에 있는 사람들에게 관심을 가지고 사랑을 가지고 나누어 주는 그런 절기였습니다. 바로 봉사의 의미가 맥주절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이웃을 생각하고 이웃의 형편을 생각하고 내가 맥주절에 어떻게 봉사할 수 있을까를 생각하면서
오늘 또 여러분이 이제 떡을 받아 가실 텐데 참 감사한 것은 저희 교회에서 맥주절에 이렇게 추수감사절 때는 떡을 하지만은 맥주절에는 드린 것이 없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좀 떡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 마침 한 성도가 자신의 이름을 밝히지 말아달라고 해서 밝힐 수는 없지만은 떡을 제가 준비하겠습니다. 떡을 준비해서 우리 성도들에게 나누겠습니다. 그래서 아마 여러분 가실 때는 떡을 받아 가실 텐데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떡을 나눠주는 그런 마음, 이웃을 생각하는 마음,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는 주님의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이웃에게 봉사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맥주 감사주의를 지켜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맥주 감사절의 참 의미는 우리 모두가 이웃을 돌아보며 헌신하며 봉사하는 데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이웃 사랑을 실천하는 그런 절기인 것입니다. 다섯 번째로 이 맥주절은 계속의 의미가 들어 있습니다. 맥주절은 본격적인 추수를 시작하기 전 곡식의 첫 이상을 한 달 하나님께 바치는 유월절 후 첫 안식일로부터 50일째 되는 날로 이 날은 7주 전에 시작한 곡물 추수를 무사히 마치게 해준 것을 하나님께 감사의 제사를 드리면서 하루를 거룩하게 보내는 절기였습니다. 이것이 바로 맥주절입니다. 그러므로 이 맥주절은 7주 동안 계속되는 절기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단 한 번으로 한 번의 형식을 차림으로 한 번의 예배로 끝나는 절기가 아니라 7주간 계속되는 절기였던 것입니다. 바로 여기에 우리는 현대에서도 새로운 맥주절의 의미를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맥주절은 단 한 번의 어떤 행위로 끝나는 절기가 아니라 모든 것이 계속되는 절기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첫 열매의 신앙도 계속되어야 합니다. 감사의 생활도 계속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헌신의 자세도 계속되어야 되고 봉사의 마음도 변치 않고 계속되어야 됩니다. 이 모든 것이 계속되는 절기가 바로 맥주절인 것입니다. 우리는 흔히 모든 일을 단번에 끝내버리고 조급한 마음을 가질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맥주절에 귀한 신앙을 배운 우리는 끈질기게 계속되어야 한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신앙도 끈질기게 계속돼야 됩니다. 우리의 가정들도 가정의 축복도 계속돼야 되고 교회 부흥도 계속돼야 됩니다. 국가의 발전도 세계의 복음화도 끈질기게 계속돼야 됩니다. 뭔가 단번에 끝내려는 마음보다도 귀한 열매를 맺기 위해서 끈질기게 기다리는 농부처럼 씨를 뿌리고 거름을 주고 물을 주고 잡초를 매주면서 끈질기게 열매를 얻을 때까지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받을 때까지 지속적으로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감사는 하나님의 큰 축복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일본의 우찌무라 간조라고 하는 신학자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저주가 있다면 질병도 실패도 배신당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믿어지지 않는 것, 성경을 읽어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리지 않은 것, 감사하는 마음이 생기지 않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우리가 성경 말씀이 하나님 말씀으로 받아들여집니다.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받아들입니다. 예수님 앞에서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가 있는데 우리 모두가 그런 면에서 축복받은 사람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예수 믿고 예수님을 통해서 천국 가게 된다는 믿음이 생기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감사가 있다는 것은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여러분, 감사가 없다는 것이 얼마나 슬픈 일입니까? 가정 안에 서로 감사가 없습니다. 자기 이익만 위해서 살아갑니다. 다 다른 사람이 나를 위해서 존재해 주는 것처럼 생각합니다. 얼마나 교만합니까? 서로가 서로를 섬기는 마음으로 서로에게 섬기는 그런 모습이 될 때 그 가정은 정말 행복한 가정이 될 줄로 믿습니다. 교만한 사람은 늘 불평하게 되고 늘 원망하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감사 생활을 통해서 날마다 겸손해지고 또 낮아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감사 생활은 우리에게 겸손을 가져오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가져오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늘 푸른 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은 맥주 감사 주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맥주절을 지키면서 우리는 맥주절의 의미를 올바르게 이해하고 마음속에 새기면서 지킬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맥주절은 첫 번째로 하나님께 드리는 절기이고, 두 번째는 맥주절은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절기이고, 세 번째 이 맥주절에는 헌신의 의미가 담겨져 있고, 네 번째 맥주절에는 봉사의 의미가 들어있고, 다섯 번째 이 맥주절은 계속의 의미가 들어있는 것입니다. 이런 맥주절의 의미를 잘 이해하고 맥주절을 지켜갈 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임할 줄로 믿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지난 날들을 돌아보면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크게 우리에게 나타났는가를 생각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축복이 얼마나 큰가를 또 생각해 보았는데,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감사로 영광을 돌리게 해 주시옵소서. 늘 푸른 게 우리 성도들 가정에 돌아가서도 서로를 향해서 감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서로를 향해서 기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서로를 향해서 고마운 마음을 표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